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의 구원의 기쁨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다시금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살아계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가 넘치네. 아멘.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바로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게 생성된 기쁨 내게 새 솟는 기쁨 내게 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한 번 더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찾으리 신고. 아멘.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이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한 번 더.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주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 그런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듣도록 했는데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지만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말씀 서두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어떤 기초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글을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고 구구단 정도는 또 암송해야 외워야 수학 문제, 산수 문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이거 정도는 체계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성령님은 또 어떤 관계인가 살펴보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셨냐면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아멘.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시고 지금 증거되는 말씀 설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단순한 역사책, 그럼 여러분 절대 성경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설교가 목사님의 생각, 그럼 여러분 맞으면 동의하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증거되는 설교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했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또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태규야 돈 크게 뜨고 목사님 딱 쳐다봐. 힘이 없어. 자, 우리 어깨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지금 날이 비가 오르서 축 처지잖아요. 기압이 낮아가지고. 자, 거기다 한번 돌아보시고. 자, 목사님을 쳐다봐야 돼요. 자, 저는 여러분 눈을 보면서 설교한다 그랬어요. 눈을 마주치고. 설교는 저 혼자 막 떠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마주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니까 한 분 더 쳐다보시고, 자, 눈 떠보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셔요. 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대신 요 말씀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아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다시 살리셔야 돼요. 누가 살린다? 영이신 하나님이 살리신다. 아멘. 내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주신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이른 말, 그것이 영,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뭐니 해도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야 살아요. 아멘. 말씀을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해야 살아요. 아멘. 예배를 드려야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 봤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요, 교회다가 11주도 보내고 내가 교회 어려운 거 좀 할게요. 진짜 돈 벌러 갔어요. 주일 빠지고요. 그 일 자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시작은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오래 못 가요. 금세 그 믿음도 까먹어요. 우리 결단은 여러분 결코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종말이 오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먼저 주어진 삶을 다 살고 주 앞에 서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마지막은 와요. 근데 그때까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결코 그날까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마음도 빼앗기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영생이 지켜지고 그래야 천국 소망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할 텐데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과 그런 말씀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아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말씀 만질 수가 없어요. 영 만질 수가 없어요. 말씀 보이지가 않아요. 영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왜 영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고요. 또 우리 피로는 죄를 사할 수도 없고요. 어떤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면은 죄를 짓지 않은 분의 피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봤더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의인이 없어요. 죄를 사할 피가 없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피를 흘려야 되겠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왜?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죄가 없어야 된다. 우리는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아빠의 씨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씨로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유전되는 거냐면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마리아의 몸은 빌렸지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마리아의 죄가 유전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엄마도 닮지 꼭 아빠만 닮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물학적 유전이 있고 영적인 유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생물학적 유전만 있지 영적인 유전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전은 씨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여자에게는 뭐가 없다? 씨가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유전돼서 닮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유전은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요셉이 거룩한 삶 살았다 할지라도 그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씨로 동정녀의 몸만 빌려서 왜? 육체가 필요했으니까 피 흘리려면.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간 이 땅에 더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봐요.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눈에 보였는데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두렵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 하신 일이 뭐냐?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서 살리시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 살리시는 영, 살리시는 영, 살리시는 영. 살리시는 영. 마귀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죽였거든요. 우리 영을.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죽인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이해인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죠.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시대입니다. 구약 백성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 소리만 듣다가 그들은 삶을 맞췄어요. 신약 시대는 어때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만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공간적인 한계도 있어요. 눈 크게. 공간적인 한계도 있어가지고요. 그 육체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시면 저 갈릴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수가성에 계시면 저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근데 보세요. 성령 시대는 어때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누구예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몸 삼아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람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자, 이걸 딱 전제로 해놓고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요? 내가 배워요? 내가 묵상해요? 내가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남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요. 그럼 여러분 얼굴도 닮아진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같아져요. 사고, 정신이 같아지고요. 심지어는 얼굴도 닮아간다고 하거든요. 모시고 살면 여러분 닮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특성이, 근성이, 정신이, 아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어머,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떠오르네요. 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소원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을 보면 참 예수님 같아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암송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만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가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말씀에 집중이 안 될까? 혹 들어도 왜 말씀이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 그칠까? 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말씀 앞에 이렇게 쓰면 초라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어제 밤에도 사실 요 말씀 준비해놓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묵상하고 뭐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참 내가 초라한 존재구나. 또 그 초라함을 또 감추려고 또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감싸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예수님 시대에 늘 책망만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입니다. 벌써 바리새인 오늘 3번째인가 나와요. 이들은 성경,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13579로 알잖아요. 완전 정통한 사람이에요. 태규 몇 살이냐? 16살이야? 너보다 2살 어린 14살쯤 되면 이들은 율법을 통달해요. 통달. 14살짜리 애들이 율법을 통달해요. 계속 율법을 배우고 수련을 합니다. 나이 40이 되면 율법 교사로 안수를 받고 정식 율법 선생이 돼요. 가르쳐요. 심지어 율법 어긴 사람들을 재판까지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태동됐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말씀을 쭉 조상 대대로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했어요. 이들의 삶의 모토가 있어요.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직 이거 하나 목표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들은 얘기가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화 있을진저 4번이나 들었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아니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책망을 드려야 될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어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이 딱 보더니 영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총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 카테고리로 묶으면 가장 그들이 중요시 여긴 것이 안식일법이고 또 하나는 정결법이에요. 안식일법은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정결법은 깨끗해라. 손 잘 씻고 그런 얘기예요. 몸에 냄새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드신 거예요. 딱 그 보자마자 못마땅한 거야. 벌써 말씀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씻으면서 너희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딱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겉은 멀쩡해 보여. 근데 내가 볼 때 속은 더러운 탐욕으로 악독하구나.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말씀하기를 야 너희들 박하, 온양 모든 채소의 11조 드리다.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은 저 입에 배서 그래요.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박하와 온양과 채소는요 그 당시 11조 드려야 될 목록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깨를 털면 깨가 막 있잖아요. 이 핀셋으로 하나 11조 나머지 9개 냈고 하나 11조 나머지 9개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11조 목록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것까지도 11조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속은 뭐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공의도 없다. 사랑도 없다. 하고 계속해 하되 공의를 더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기를 너희들 다른 사람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섬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겸손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사실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44절에 보시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무덤이 이렇게 봉우리 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평평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받고 댕겨요. 길인 줄 알고.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니들 겉은 아무것도 몰라. 겉은 그냥 길인 줄 알지만 속은 썩은 것밖에 없어.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늘 니들 말씀 읽고 외우고 지킨다고 하지만 그 겉만 갖고 오지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진단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내면은 살피지 않니? 왜 겉만 드러내니?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겉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겉만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겉이 중요하니까 저 사람의 겉은 어떤가 보는 거예요. 겉이 드러나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죠. 저 사람 율법을 안 지킨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죠.
심하면 고발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면 길 가다가도 이렇게 공익 신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꼴은 못 봐. 내가 막 신고해. 이런 사람 봤어요. 신호 대기했는데 앞 사람이 창문으로 내리더니 담배꽁초를 버렸어요. 저거 봐.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 봤어요. 물론 그거 하란 얘기 아니에요. 꽁초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신고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 신고를 하면 할수록 그 내면은 점점 완악해져 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요.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는 또 거룩한 줄 알게 돼요. 착각해요. 이게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지킬까? 이거 신앙의 모토였는데 그 시작할 때 그 의도는 다 사라지고 저 사람은 왜 안 지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다 화살이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날 저같이 늘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들여다봐도 깊이 있게 안 봐요. 얄팍하게 봐요. 그러니까 지식은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오늘도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닦아요. 또 닦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남들이 볼만한 것만 또 닦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속은 어때는 거예요? 부패했잖아요. 썩을 대로 썩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세련되게 합리화된 악독과 방탕.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남들처럼 드러나게 추하게 죄 안 져요. 다 세련되게 죄를 져요. 우리 속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근데 여러분, 진실한 내면의 성찰이 사실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해석이 기준되고 그게 또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자기가 기준돼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기준이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성경이에요. 분명히 진단해 줘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움과 추함으로 가득한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단하셔요. 그리고 찔러서 그걸 쪼개버려요. 수술한다는 거죠.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성찰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여러분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요. 자기는 다 옳고 남은 다 틀리다라고 말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세월이 길어지면요, 왜곡된 인격의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왜곡돼 있어요. 왜곡이 뭔지 아시죠? 바깥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사진하는 분은 사진을 찍었는데 전봇대가 휘어져 있어요. 왜 휘어졌죠? 왜곡된 거예요. 우리 삶이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착돼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게 맞다고 또 막 떵떵거리고 주장하고 살아요. 트럼프 같은 인간들.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뭐 다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극우화된다라고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어떤 사회를 이끌어 갔거든요. 제 어릴 적 기억만 해도 1980년대 제가 다닌 제 모교회에서 그 KBS 무슨 뭐 수신용가를 거부하는 운동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 왜 거부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80년대니까 정권이 아마 전두환, 뭐 노태우, 전두환이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방송을 뭐 장악하고 뭐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시청료를 내지 말자 거부 운동했어요. 교회가 선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 내면을 성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면을 성찰하는 말이 뭐 착하게 살아라, 고상해라, 여러분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실체에 더 좀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까이 가라.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드러난 모습, 결과를 보고 판단해요. 자, 간음 안 하면 그건 괜찮아요. 하면 죄예요. 간음 행동이잖아요. 행위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면을 말씀하셔요. 음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욕 다 있잖아요. 없나요? 행위 아니잖아요. 근본을 보라는 거예요. 근본을 보자. 아, 이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내 안에 음욕이 충만한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남의 물건 도둑질 안 해야 돼요. 결과만 보잖아요. 예수님 뭘 말씀하셔요? 탐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기는 서는데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남을 판단하고 혹은 자기를 돌아봐도요 후회하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후회. 여러분, 후회는 성찰이 아닙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면 성찰을 계속해 나가면 실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실 저도 많은 부분들을 감추며 사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일 거예요. 저 감추는데 선수입니다. 물론 제가 남들처럼 좀 미숙해가지고 드러나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 그래요. 감추는데 다 선수예요. 포장하는데 선수예요. 근데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보면요 이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아내 앞에 부끄럽고 아이들 앞에 부끄럽고 교인들 앞에 부끄럽고 나가면 남들은 그냥 목사님은 뭐 언젠가 누가 그랬더만 저 뭐 생일 축하준다고 뭐 천국의 1순위 천국은 따놓은 당상 나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말씀 앞에 서보면 이 속에 얼마나 부패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음란한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숙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성숙의 과정이에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함이 많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성숙이에요. 속임수와 거짓은 뭔지 아세요? 실제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속임수고 거짓이에요. 근데 미안하게도 저부터가 우리는 속임수의 천재예요. 죄를 지어도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죄를 짓는 선수죠.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셨죠? 내 생각을 꺾고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나 혼자는 자꾸 타협하니까 그렇죠? 혼자는 다 타협하잖아요. 혼자 뭐 얼버무리니까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진단해 보자. 여러분 나오셔서 목사의 생각에 동의한다. 지적인 동의 수준에만 듣지 마시고요. 어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설교를 소비하는 거라고. 우리 설교 소비 많이 했잖아요. 설교 소비 그만하고 허비 그만하고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자. 내가 세상을 잘못 바라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에 있던 율법 교사들이 가재는 개편이라고,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우리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딴지를 걸어요. 예수님 또 책망하십니다. 너희들도 화가 있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잔뜩 짊어지게 해놓고, 여러분 짐을 지워줬으면 같이 좀 나눠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들어줄게, 도와줄게. 근데 손가락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대서롭게 같이 힘을 나눠주면 좋은데 이거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근데 백성들은 어때요? 그 율법 앞에 너무나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율법의 짐을 거두어 가시려고 오셨어요. 그 율법 하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 짐을 대신 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그 짐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율법 교사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만 할 줄 알았지 그들의 아픔을 내가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하고도 너무 동떨어져 있네요. 계속 한 주간 내내 저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드리면서 좀 차분하신 것 보면은 동일한 마음 같은데, 내가 이 줄자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재고, 한 손에는 회초리, 한 손에는 줄자, 너 기준 미달 이런 데 맞아, 똑바로 해. 네, 이런 일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그들에게 율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을 더 얹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얹어서. 제가 기도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윤 목사님, 목사님들 사람들 앉혀놓고 막 거침없이 혼을 내셔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싹군 놈의 자식들, 그런데 그래요. 니들 당신 같은 인간들이 지옥 안 가면 누가 지옥 가냐? 성도들 그렇게 죽으라고 힘들게 살면서 어렵게 벌여서 헌금한 돈, 그 돈만 뜯어먹으려고 안달난 이 싹군 놈의 목사놈들, 사실은 더 세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내가 짝꾼이네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에도 들으니까 내가 짝꾼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지. 누가 다 이래 보세요.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거룩한 예수님 동생인 줄 알아요. 점점 하늘나라와 멀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이 얹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 수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우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쭉 하셔요. 선지자와 사도들을 니들이 박해했고 죽였고 그 핏값을 받을 것이다. 중간에 보시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거야. 니네가 받을 거야, 이 핏값을. 그러면서 누구의 피냐면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우리는 이 말 잘 이해 안 가지만 율법교사들은 이 말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벨부터 사가랴. 여러분, 아벨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가인과 아벨. 이 정도는 아시죠? 아벨은 제 아들 아니에요? 전 아들 없어요? 아담의 아들. 시작부터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애꿎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구약 성경 그렇게 잘 알지 않냐? 구약 성경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준 게 구약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결론인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데 왜 나는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눈먼 지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눈먼 지식. 책망하시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있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먼저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찰을 넘어서서 성경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첫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저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칙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규칙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런 규칙이라면 여러분, 어떤 책 제목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어린이집에도 다 배웠어요. 어린이집만 제대로 다녔어도 우리는 다 규칙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이냐. 나와의 관계 두 번째.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나갈 것인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이걸 성경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걸 배우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세상의 경영을 익히고 훈련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여러분 배워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의 열쇠가 있어요.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잘 쓰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뉴스 보면 거의 뭐 전직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가 뭐냐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고 있대요. 성경을. 어디 말씀을 읽을까? 응? 어디 말씀을 읽을까? 주로 시편은 시편 기자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편인데 그 시편 읽으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까? 아니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주어졌으니 다 복종해라.
쟤네들 내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어. 막 이거 가지고 막 분을 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디를 읽어도요. 성경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여기 사과가 하나 있어요. 사과 이쪽을 베어 물었어요. 무슨 맛이 나야 돼요? 사과 맛. 이쪽을 베어 물었어요. 무슨 맛 나야 돼요? 사과 맛. 여기는 사과 맛인데 여기는 배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예요.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나를 발견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통찰하신 하나님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의 말씀 통해서 진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말씀을 들 때마다도 그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하시기도 합니다.